자, 오늘이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묵상해 왔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어 있지 말고 평안을 전하라 하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면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공생애 시절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고 또 말씀을 들었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훨씬 더 은혜가 크게 나타났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전에 주님을 전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삶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주님의 부활 사건의 전모,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루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전파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유대 땅,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만 전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경험한 이 부활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모범이 되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귀중한 과제를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래서 삶의 새로운 회복을 주신 것은 은혜는 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작업 아닙니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아, 이게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전부 다 삶의 방향을 돌리고 또 한번 만져봐 뭐 이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게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했던 건데,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확실히 증인으로 바뀌는 과정, 이게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변화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베드로가 상상하는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부활의 지평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미신과 우상과 다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른바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이었냐 하면 하늘에서 광주리가 큰 게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 안에 보니까 이런저런 짐승들이 날짐승, 들짐승 뭐 이런 짐승들이 쭉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딱 보니까 율법에 따르면 금지해야 되는
먹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상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거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이 베드로의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재차 명령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베드로의 식성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들, 베드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베드로의 인간관, 베드로의 구원관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미치는 건가? 그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도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하셨죠. 다윗을 택할 때. 그 다음에 민족이나 문화나 과거의 경력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구약 성경에 그래도 정통했을 거라고 보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이 제대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했던 대답, 내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으로 들어 넣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베드로의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신앙에 가려진 베드로의 편견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이 가졌던 편견, 대표적인 편견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절대 이방인에게는 전혀가 안 간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려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게 하려면 베드로의 이 편견을 그냥 두고는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신앙관을 흔들어 놓으시고 새로운 신앙관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로마인 중에 일종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과정도 신비합니다. 베드로가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편견, 이걸 다 제거하고 내가 고넬료를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3번이나 그 환상을 보고도 뭔 뜻인지 모르고 있는데, 밑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3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랍니다 하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뭔 일인가 당황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10장에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걸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들으니 고넬료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제9시 매번 그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어떤 흰옷 입고 빛이 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와서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어떤 구두 만드는 수선하는 사람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지금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인도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천사를 이왕 보내셨으니까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마 하고 직접 회심시킬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서 베드로 불러와라. 그럼 베드로가 너한테 너의 집이 구원받을 그런 말씀을 전해줄 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즉 이방인이 주님의 부활 사건과 접목되는 것은 반드시 이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로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고, 이 사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거구나 하는 걸 베드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 그리고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아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벽하게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인간관, 세계관, 구원관, 이걸 전부 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시작하는데 그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어깨 위에 내려앉고 모든 사람들이 막 떨면서 진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신비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그 동네 지중해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자기네 언어로 들리더라 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출발이라고 보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나타내 보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거하고 똑같은 선물을 지금 이방인에게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일단 베드로가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는 귀한 말씀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주리가 내려왔을 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그랬을 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제 입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반대했던 사람 아니에요. 거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뭐라고 맡겠습니까?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가치관으로, 내게 부모님이 전해주신 그 편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변화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들까지도 전해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거기도 문제입니다. 이방인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려지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 소위 할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는데 그 사람도 기도 중에 나를 초대하라고 그래서 내가 갔고, 성령이 두려워 말고 가라 그래서 나도 갔고,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셔서 우리 둘을 만나게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역사하고 똑같은 게 오더라. 선물도 똑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이 귀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그들은 고넬료의 가족이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이 보고를 듣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입니다. 확실한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들도 자기네들의 편견이 옳다 주장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러면 진짜로 네 말이 사실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부활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 그리고 500명에게도 나타났다 120명의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위대한 사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신호탄입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교사를 통해서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겨내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확인받고자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도덕,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바라서 하나님은 이방인조차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전파하시도록 나를 불러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희년행진을 열심히 행해 나가는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수요행복대학, 이른바 세상에서 노인대학이라고 불리는 그 대학이 개교를 한 것입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이 수요행복대학을 열기 위해서 먼저 지역의 어르신 200분을 초청해서 행복잔치를 베풀고 그분들에게 행복대학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초대하자, 이런 작전을 세웠죠. 처음에 200분 초대 안 되니까 어디서 그런 사람이 오겠습니까? 목동 사람들은 절대 밥 한 끼 준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와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서 150분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인분들은 10분이나 됐을까요? 하여튼 이분들이 와서 이 예배당에서 인사를 나누고 또 공연, 우리 찬양의 셈이 하는 공연을 함께 즐기고 밑에 내려가서 식사를 나누고 또 1층에서 하는 수요 힐링 콘서트까지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인데 4시간, 5시간을 평안한 마음으로 여기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매일 전도대 해봐서 알지만
거기 가서 여러분 교회 한번 문이라도 밟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 150명을 한꺼번에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한꺼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오신 분들 중에서 4분의 1이 조금 넘는 무려 38분이나 행복대학에 학생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이 다시 하나님의 집에 뜰락을 밟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율동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8주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해 나가겠죠. 이분들이 삶의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새신교회로 인도해 주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라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부활의 경험을 이미 체험한 베드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거는 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야. 목사님들이나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일꾼들이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담임 선생님으로 자원도 하고 뭐 강사로도 자원해 주시고 이번에 8주에 해당되는 모든 강사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해서 바라기는 더 많은 우리 새신교회 특별히 어르신들 또 우리 교우들이 이 지역에서 오는 분들의 좋은 믿음의 벗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분들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복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 진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힐링 콘서트에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점심 먹고 와서 거기 관객이 돼줬거든요. 지금은 행복대학의 분들이 점심을 먹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이 바뀐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대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주님의 부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Out of Africa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19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유럽의 아주 부유한 가문이 거기서 이제 뭐 땅도 차지하고 뭐 하여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커피 농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큰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부자들 사이에 싹 트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아무리 봐도 아프리카 땅이 야 저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만 보이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 밑에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뭐 좀 아쉽습니다만. 근데 이 영화는 원체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쓴 자기의 자서전 같은 소설, 똑같은 이름입니다. Out of Africa. 아프리카를 벗어나면서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자서전에는 그 케냐에 있는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과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거기 키쿠유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 키아투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 키아투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이 부자 주인, 여주인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이 집의 관리인으로 채용을 해달라. 그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관리인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백인과 흑인 사이라고 하는 게 무슨 관리를 해줍니까? 하인으로 써달라는 이야기죠. 노예로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괜찮게 보여서 고용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집안에 돌아가는 것도 웬만큼 익히는데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이 키아투가 여주인에게 다시 요청을 해요. 사실 저기 옆에 가면 이슬람 교인인 큰 부자가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이제 훈련시켰고 집안에 이제 틀이 잡혀가고 뭐 하는 마당에 이걸 놓치면 손해나겠다 싶어서 이 블릭센이라고 하는 주인, 여주인이 그러지 마라. 내가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까 너 떠나지 말고 여기 그냥 계속 일해라.
그러니까 키아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지금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 평생을 의지할 수 있는 종교 신앙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니 아프리카에 새로 밀려 들어온 기독교라고 하는 것하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온 무슬림, 이슬람교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두 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그 주인 밑에 가서 생활해 보면,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종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주인님 밑에서 석 달 일을 했으니 이제 저 이슬람교 부자 주인 밑에 가서 석 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의 삶과 이슬람 무슬림의 삶을 비교해보고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서전에 이 주인이 그런 탄식을 합니다. 맙소사 키아투, 그럴 목적이었으면 처음에 올 때 당신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키아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했을까요? 정말 악독한 주인처럼 뭐 그렇게 대했다는 후회가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아투가 뭐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게 굉장히 소중하게, 사람들은 교리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 종교적인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귀한 생명의 기회,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로로 삼아서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다 기독교인 집안이 돼서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온 세계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젊은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키타우 같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타우 같은 젊은이들이 내 인생을 의지할 신앙을 찾고 있는데 저분 보니까 저분의 삶은 어떠한가? 저분은 일주일의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저분의 시간은 어떻게 되나? 또 저분은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나? 저분은 자신의 재산을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누나?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찰만 달고 다닌다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키아투 같은 사람이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뭔가가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과연 얼마나 될까요? 1시간? 뭐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시니까 1시간은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자양분을 풍성하게 먹고 풍성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들을 쫓아가야 되겠는데 저분이 믿는 신앙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주변의 키아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교회가 하는 기도의 자리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더 나오겠다. 난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이 안 차.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로 그 위대한 역사가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이것도 물론 감사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런다고 나 그것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로 나는 그냥 명찰만,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걸로 명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욕합니다. 무늬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거는 빈 강정이야 라고 외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몇십 년 다니니 이제 권사가 됐고, 앞으로 장로가 될 수 있고, 또 집사가 됐으니 이제 권사를 바라보고, 이런 게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속장이 됐는데 이건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속도원들을 잘 섬기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사람들의 상황을 챙기고 하라고 그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선교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걸 사모하면서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수적일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5월 천국 같은 가정을 소망하신다면, 또 가정 같은 교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을 잘 회복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회를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두려워 배신했고 3번이나 배신했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겠다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소명을 주시며 다시 불러일으키신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완벽한 부활의 증인 만드시려고 그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계관, 인간관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동일하게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방법, 기준, 그것을 새롭게 보며 새로운 사도로 거듭나서 고넬료와 그 집안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를 오늘 다시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출발되었음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인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은 사랑을 품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